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의 삶은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과 여정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성도의 삶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종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 또 마귀의 종 생활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는 이 애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들의 현실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직후에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의 삶이라기보다는 광야의 삶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 힘든 광야의 삶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을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가장 많이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주 반복해서 지었던 이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과 불평의 죄였습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그만큼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원망과 불평을 늘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오죠. 제가 우리 이제 성경 읽어지네 이 모세오경 또 출애굽을 지나서 민수기를 하다 보니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고 또 새벽기도회 때도 많이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이 정탐 사건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1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12 정탐꾼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일까요? 이 정탐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시기 전에 미리 살짝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탐 사건이에요. 내 사랑하는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 멋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준비해 놨어. 너희들이 나중에 차지할 텐데 내가 너희들이 궁금해 할 테니까 미리 조금만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경을 시켜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정에서도 이제 아빠잖아요. 또
부모님 밑에서는 아들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예비해 놨어요. 준비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 딴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놨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막 그 설렘 아시죠? 빨리 보여주고 싶고 빨리 주고 싶은, 막 생일을 앞당겨서라도 빨리 주고 싶은, 아니면 어떤 기념일을 앞당겨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선물을 탁 보여주었는데 감사는커녕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는커녕 원망불평을 했다. 아마 가슴이 막 미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죄가 원망과 불평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는 문제로 불평하고 또 환경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또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늘 원망불평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그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 불편하고 힘든다는 이유로 원망불평을 달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 껐떡하면 죽겠네 살겠네 해야 되는데 죽겠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묵상해 보면 광야는 사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땅이다? 감사해야 하는 땅입니다. 왜 광야가 감사해야 하는 땅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이 광야가 애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로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더 이상 애굽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바로의 왕의 종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는 환경은 분명히 열악한 환경인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애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그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명보트에 타기만 한다면 그 구명보트 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구명보트 환경이 어찌하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광야도 구원의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탔다면 그때부터는 천국행 열차의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자자한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이 광야가, 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땅인 또 하나의 이유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디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살기
힘든 곳이에요. 뭔가가 부족하고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광야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아는 자는 광야에서 그래서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들르는 곳인데 불편한 거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감수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해서 완벽한 곳, 정말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편한 것은 다 이해가 되고 감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보는 자만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는 자만이 그것을 우리들이 이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 만족하십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금의 삶은 천국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 한번 하기 위해서 골로에다가 아니면 연탄불에다가 물을 데펴 가지고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천장에는 막 쥐가 다니고 어렸을 때 잠을 못 자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없죠. 지금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너무나 점점 완벽한 초소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다른 지은 교회, 최근에 지은 교회에 비하면 많이 열악하죠.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앉은 의자도 조금은 좁고 여러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기 헬기 부대 그 위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건데,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천국이죠. 또 이곳이 우리가 살면서 또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예배 초소가 저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편한 거 그거 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 바라보면서 좀 참아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애굽 생활과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지금 서 있는 이 광야에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육체가 쇠약해졌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내 육체가 쇠약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또 건강한 동료들, 친구들도 건강한 이 친구들이 많은데 왜 제가 먼저 이렇게 병들어야 됩니까? 제 육체가 왜 먼저 쇠약해져야 됩니까? 하고 원망불평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애국과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광야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만약에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건강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감사해야죠. 또 지금은 내가 병에 걸려서 육체가 쇠약해졌지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완벽한 장막, 이 지금 썩어지고 병들 장막이 아니라, 임시 장막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완벽하고도 영원한 장막, 그게 바로 부활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그 완벽한 장막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아는 자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 있죠. 지금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육체가 쇠약해져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그 완전한 것을 입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지금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광야만 볼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애굽과 가나안 땅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살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그 훈련을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먼저 만드시는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시키세요. 순종하는 훈련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대표적인 훈련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원망과 불평과 늘 삶 속에서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죠. 광야의 어떤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애국과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신뢰하면서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은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와 찬송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천국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은 이 땅 가운데서 그 훈련을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미리 구경시켜 주셨을 때, 이게 정탐 사건이죠. 미리 구경시켜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훈련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광야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광야의 부족함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부족한 땅이고 불편한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그때 과거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고생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땅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알아서 오늘도 부족함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는 땅,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이 땅에서 그런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실 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